우리 서로 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얘기예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수리아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저기 유바라테스 또 티그리스 강 그 유역에, 그리고 팔레스틴의 북동부 쪽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랬는데,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그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대단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1절에 그는 이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뭐냐 하면 깨닫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알게 됐다. 지난날 그 상처의 이유를, 지난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됐다. 때로는 남다른 성과나 무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도 알게 됐다. 알고 보니까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였고,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내 가장 경계될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자수성가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수고가 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그만큼 고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빵 반 조각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였고, 누군가 어깨에 토닥거리며 이겨내라고 건넸던 위로의 말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늦게 눕는다고 해서 인생이 원하는 걸 다 누릴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됐다. 사람들에게 영웅시 대접을 받게 됐다. 그만큼 권한과 지위가 있게 되었고, 삶에는 풍요와 넉넉함이 있게 됐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지, 어찌 보면 고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능력의 한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비로소 내 본래의 모습은 이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무사람들에게 자신만만했던 사람, 슈퍼맨처럼 보여줬던 사람인데 그 하찮은 일 앞에 나약해지지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녔고 그 괴력을 발휘했는데, 여러분 새 낙이 턱 변해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던 걸 여러분 기억합니까? 꼭 그 장소에 꼭 있었어야만 기억하는 건 아닐 텐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러나 곧 그가 탈진 상태에서 넘어져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1,000명을 때려 죽인 괴력을 지닌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고백하게 돼요. 스스로가 1,000명을 죽였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과시했던 그가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했는데 곧 그 뒤에 나타나지는 탈진 상태가 심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물 한 모금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지경에는 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인생,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묵한 것을 터쳐서 샘이 터지게 하심으로 그의 가란목을 죽이게 하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여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다 쳐다보고 약간 놀란 척 하세요. 이렇게 약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니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이 자리가 도대체 상상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 남다른 장로권자 집사라고 불려지지만, 혹시나 나의 지난 시간들을 모르는 사람들, 지난 한때 그때 일만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상상도 못할 거리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눈총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굵은 눈물 떨고 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무엇을 할까요? 겸허히 무릎 꿇어 주님께 지도와 인도를 구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각해낸 것은 지난날의 시간들이에요. 그 아픔은 무엇이었고 그 고통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었고 그때도 하나님은 간섭했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니 드디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나만은 몰랐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죠. 거들먹거렸어요. 용맹스러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전략과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서 얻게 된 열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그가 문둥병, 나병, 한센병에 걸리고 나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남은 어느 날 자기가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 위치에 많은 의사들을 알겠지요. 특별히 왕의 몸을 상태를 살피는 여러분 그 어이가 그를 살폈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그를 총애하니까 너는 가서 그를 돌봐주라고, 그리고 그의 건강을 책임지라고 말했을지도요.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 나름대로 애쓴 만큼 마음 가운데 실망이 생겼어요. 노력한 만큼 절망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가정 안에는 늘 그렇게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아내의 몸종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그 전에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을 하면서 끌고 왔던 조그만 계집아이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붙여줬던 겁니다. 열심히 아이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그 주인 자기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안의 상태에 관해서 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철없는 아이의 얘기라고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워낙 그랬고 형편이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얘기를 귀담아 들은 그의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런 질병, 이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처지의 형편에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물에 빠진 처지에 어려운 형편에 그 얘기를 듣고라도 이 더러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가 위치가 있었으니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써주는 친서를 들고 그리고 긴 행렬을 끌고 많은 군대가 동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갔습니다. 대빵만이 말이죠. 은 10달란트, 이것은 얼마큼의 액수냐면 한 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다 그러면 340kg의 은입니다. 하여튼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성경에 금에 관해서 금 1000개 그래요. 금 1000개. 이 1000개는 여러분 그것도 대빵 비싼 거예요. 64.4kg이랍니다. 예? 64.4kg. 뭐 킬로그램을 가지고 따진다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의복 10벌. 의복 10벌은 뭐냐면 그 당시 최고의 명품 옷 10벌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고 큰 군대가 동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그랬어요. 많은 군대가 동행을 하고 그러니까 딱 멀리서 봐도 보통 행렬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행차였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위치만큼 자기의 환경만큼 그만큼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드디어 그곳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왕을 만났어요. 왕에게 얘기를 하지요. 왕이요, 사실 저는 누굽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써준 그 친서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옮겨줬습니다. 6절에 그 글을 읽으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반응입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쩌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써준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오해가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알겨지는 나병 환자를 직접 보내서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아람 나라의 왕의 의도가 뭔지에 관해서 그는 마음 가운데 오해가 생겼어요. 이건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고칠 수 없으니 이 일을 빌미로 하여 나라와 나라끼리의 분쟁을 일으킬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는 옷을 찢습니다. 분개합니다. 봐라,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느냐? 이 말은 이것은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말해요. 긴 행렬이 드디어 왕을 아련하고 나와서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침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엘리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렇게 보내요. 자기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쫓아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씻으면 낫는데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워낙 믿음 좋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그는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서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노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야, 내가 씻지 못해서 이 고통을 겪고, 야, 강을 따진다면 우리나라에 더 좋은 상류에 2개나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그래 씻을 물이 없어 여기까지 왔냐? 그것도 특별히 어떤 물을 구별하여 이 물은 특별히 성수라고 말할 만큼 특별히 어떤 정화 과정을 거치거나 특별한 여러분 거룩한 장소로 구분된 것도 아닌 그냥 물속에 7번만 들어가면 흐르는 물에 7번만 몸을 잠그면 해결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거절이 뜻일까요? 모욕의 뜻일까요? 무시한다는 뜻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나는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이성으로는 수용이 안 되거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몰랐던 사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마침내 생각지 못한 그렇게 먼 길을 쫓아와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된 사람, 자기가 직접 얼굴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질병에 걸려서 질병을 치료받겠다고 왔지만 그에게도 나름대로 체면과 채통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많은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런 자기를 직접적으로 왕까지 만났던 자기가 엘리사를 보겠다고 다가왔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사환이 나온 거예요. 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해야 될 일을 건네는 얘기는 마음이 불편했던 차,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은 더욱더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그는 노했습니다. 물러가며 말하기를, 봐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요. 나름대로 그는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치료를 받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질병에는 이만큼, 이만한 문제는 요만큼, 저런 문제는 저렇게 라고 하는 나름대로 인생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왔는데 도대체 제시한 방법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 자기가 낯선 신이지만 그분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와 그리고 머리를 조아릴 때 적어도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자기가 그 아랍 나라에서 말이에요 섬겼던 신처럼 적어도 사람이 나와서 그 병을 치료한다고 당처에 손을 흔들고 그리고 뭔가 행하는 것처럼 파란 거 빨간 거 흔들어가면서 뭐 방울을 흔들든지 악을 쓰든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7번 가서 씻으면 된다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가올 수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다가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교회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매가 잡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늘 해왔던 일이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앉아있는지도 혹 누군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난 오늘 딱 한 번만 참석하고 다시는 안 간다 그런 이명계약을 갖고 왔는지도 모르지만 마침내 쉽지 않은 결단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까지 왔는데 문제는 말씀을 따라 물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분노하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종들이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말로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일을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뭐냐면 겪고 있는 힘든 일만큼 방법도 웬만큼 힘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건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멘이 이제 좀 크게 나와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이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를 갈랐다 그래요. 은유적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콧김으로 그렇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앞에는 홍해, 뒤에는 여러분 사람이 먼지를 일으키고 정신없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애굽왕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는 걸 봐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민 즉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 여러분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고 숨겨진 길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는데 어떻게 갈랐느냐? 콧김으로 갈랐대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콧김으로 촛불 끄는 것도 각도를 잡아야 되고 먼저 몇 번 킁킁거리는 시험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겨우 꺼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읽으시라고요. 그걸 뭐냐 하면 행간을 읽다 이래요. 행간을 읽다는 게 뭐냐? 그것은 문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절대 능력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성경은 기도를 가르쳐주지만 성도들에게 기도가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적 얘기지만, 실제적 얘기지만 여러분 불행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낼 세상에서 경쟁이 있을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는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황금 만능주의의 사고에 젖어 있는 세상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는 원하지만 믿음은 없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마침내 분을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얘기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됩니까? 무더운 날씨에 7번만 들어가면 된답니다. 70번도 아니래요. 7,000번도 아니래요. 7만 번도 아니래요. 똥물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 먼 길 오느라 고생했으니 7번만 잠그면 해결된답니다.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뜸을 뜨고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하지요. 그 고통을 견디려면 내가 이 오랫동안 이 질병 시달렸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도 많은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여겨져. 그래서 들려지는 얘기를 쫓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서 결국 그는 마음에 분노만 일으키며 돌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여기까지 하는데 그냥 갑니까? 7번만 몸을 잠그면 되는데.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대요. 여러분 치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치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심적으로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바라요. 야, 그 우울증에 이름을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분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아주 똑똑하고 많은 걸 터득한 사람 한국에 오면 뭔가 길이 다 열릴 줄 알았는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가정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와 헤어져야 했어요. 여러분 뜻한 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급기야 우울증에 걸렸어요. 증상이 어떠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기도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 나무가 있지요, 나무가 자기를 부른대. 여기다 목매라, 이렇게. 여기다 목매라, 이렇게.
그랬던 그분이 안양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강화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도 회복되었고, 또 자기가 이제 어디 기자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남의 일이니까 남의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육체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다시 유쾌해지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 즐겁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얽히고 설켰던 일상의 일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겼던 일들이 풀려지게 되기를,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가 되뇌이잖아요. 나는 왜 사지? 나는 왜 살지?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이게 가족이고 이게 가정인가?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찌든 모습 속에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단란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 웃음이 있고 유쾌한 생활 되길 바라고, 건강한 모습이 있길 바라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을 흥겹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사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말 안 하지 않아도 녹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치 않게 거지 같은 것들이 인간이 다 건드리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 앞에 여러분 큰 곤혹을 치를 수 있겠죠. 무더운 날씨는 더 화딱지도 많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회복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가장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3부 예배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1절이에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래요. 여러분, 회복하는 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먼 길을 마다 안 잡고 다가왔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이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전에 다가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바르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모른다는 것,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독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자기도 자신을 모르고 있을 때 무사람들이 나를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순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과 자기를 자기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이미도 병원에서도 당신 절대 저녁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말을 왜 무시합니까? 일단 우리는 땡기면 먹고 보자는 생각이지. 그리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먹은 만큼 운동하고 자자 이렇게. 하지만 일단 졸린 것은 감당이 안 되지. 아직도 오늘만큼은 자자 이런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다 내꺼 다닌 남의 살이 붙은 것 같은 모습들은 그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전에 다가왔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 생각.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생각에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데려다가 그를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갈등하지 않아요. 왜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의도인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그는 잘 알아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누가 들으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지켜보는 사람도 이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러나 그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이해하려면 히브리 11장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 11장이 그것을 해석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남다른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근거된 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가 어디 있느냐는 자리를 의미하지 않고 생각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누군가는 지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밥을 퍼먹을 건가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예배드리는 중에도 서로가 주보에다가 글을 써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할지, 오늘 그냥 갈 거야? 밥 먹고 갈 거야? 올야 비도 오는데 그냥 교회에서 먹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누가는 집안을 생각하거나 그 어떤 근심과 염려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청각이 자극받는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있는지 전혀 의식을 못해요. 당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보시죠. 당신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 속에는 그의 생각이 담겨지므로, 말은 뭐냐? 언어는 생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바르지 않다고 그는 여겼어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전에는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극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내 생각과 부딪히면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결코 지난 날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처, 고통, 실패자,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놓고도 우리는 말씀 앞에 자꾸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만 나름대로의 자기의 개똥처럼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훌륭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식을 잘 키우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한테 그렇게 권면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를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거든 너는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지금까지 나의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왔으니 너는 무엇보다도 부모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너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서서히 우리의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며 주절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원치 않게 많은 것들을 접해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정보를 터득하고 들려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듣기만 해. 그래.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 들어두면 그가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없어도 들은 사람은 집에 가서도 고민하게 돼 있어요. 또 일단 들은 얘기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악 영향을 끼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인격이 점령을 당하고 사로잡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가볍게 듣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많은 대화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봐라. 마지막 때는 어둠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도전하니까. 예수님이 택한 제자인 가룟 유다도 어둠의 세력이 예수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앉아 있어도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단 오늘 이 시간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꼭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아멘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문제.
정말 당신이 아름다운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까?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까? 가는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까? 뜻한 바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생각이 문제. 자기가 자기를 위한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니까 문제예요.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언제 주변의 사람들이 기고만장했다가 당신이 하는 얘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가 보시죠. 큰 코가 깨져야 돼요. 거들먹거렸던 인간들의 고든목이 꺾어져야 돼요. 자신만만했던 인생들이 마침내 긴 한숨을 토하며 방법이 없다고 탄식해야 옆에 누군가 건네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서조차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만은 드디어 먼 길을 왔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했었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속에 몸을 잠그는 겁니다. 누가 보면 미련하게 보여지지요. 누가 보면 어리석게 보여지지요. 우리에게 있는 모순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전에 다가와 누구와 비교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요. 하지만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틈바구니에서도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관행을 이유로 삼거나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는 구별되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맞서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잠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말 저 말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도전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힘들지요. 가족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아내가 건너는 얘기, 여보 당신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면 꼭 그렇게 꼭 해? 꼭 빈정거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여러분 상처가 돼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이길 마음이 생기지만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사람, 나를 지지해 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큰 상처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지. 당신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아무리 커도 주님은 못 알아듣는 것이 없어요. 혹시나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형편에 더욱더 형편보다도 큰 것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제게 큰 것을 주세요. 듣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여봐, 형편 따라 기도해야지. 형편 따라. 그럴 때 주눅 들을 거 없어요. 여봐, 너는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치근히 여기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니 네가 걱정해 주는 거 고마워. 감사해. 너무 고마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형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주님은 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 가나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다 물어봐요. 그쪽도 하여튼 나를 주목해 보는 게, 기억해 두는 게 도움될 거라고 그러세요. 시작. 인생을 누가 알아요? 전혀 모르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바꿔져요. 옛날에는 10년이 돼야 세상이 바꿔지지만 지금은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요. 예? 5G 뭐 이래가지고 뭐 정신없이 뭐 세상이 뭐 하여튼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펼쳐질 거예요. 사람이 없는 차들이 막 다니고.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야 될지 우리도 한편 마음 가운데 걱정이 돼요. 저도 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지하철을 타본 지가 벌써 꽤 됐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하철이 무서워요. 이제는 영무원도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막 바꿔집니다. 상상하지 못하게 바꿔집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 갖고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건 유치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주님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고 주님이 위험 있는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즉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다시 온몸은 온전해져 살아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아, 처음 들으시는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빈말이 있을까? 그분의 농담이 있을까? 봐라, 농담 같아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리 행하실 테니까. 하늘로 또 비가 쏟아지면 그 비는 다시 그냥 올라가지 않고 뿌리가 흡수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에는 잎이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냥 되돌아온 적이 없으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어찌 그 말씀을 경히 들을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던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한 주의 말씀은 업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투망식 그물을 깊은 곳에 이른 아침에 던진 즉 고기가 무지무지하게 잡혔다. 하여튼 이 잡혔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어부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쫓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니까 감사하죠. 가령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너 그 병 치료받길 원해? 그러면 요단강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10분 동안 숨을 참아야 돼. 이게 죽으라는 얘기지. 주님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잘 안 해. 왜?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지가 잘났죠. 주님 원하는 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너 내 말 믿지? 너는 날 믿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믿음만큼 근심하지 않는다. 믿음만큼 근심하지 않는다. 왜 근심해요? 안 믿어지니까요. 왜 염려해요? 안 믿어지니까. 믿음만큼 근심하지 않는다. 너 내 말을 믿지? 넌 나를 믿지? 예, 믿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 말대로 물속에 7번만 잠궈. 7번. 간단하잖아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하는 걸 모르진 않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다른 엉뚱한 짓만 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여기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시작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 일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이룰게. 내가 살릴게. 내가 되게 할게.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너희가 병든 자가 있거든. 가서 기도해줘. 일으키는 건 누가 하세요? 주님이 일으키지. 네가 가서 눈을 쑤시고 후려패지 말어. 너는 그냥 가서 기도만 해. 그러면 일으키는 건 주님이 할 테니까. 세 번째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되. 세 번째,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7번까지. 한 번 하고 2번, 5번 했어요. 5번 하면서 아이고 5번도 차도가 없고 5번도 변화가 없고 5번 했는데도 징조가 없으면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러고 때려치지 말아라. 7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7번을 해라. 아이고 7번 해서 치료될 것 같으면 8번 하면 도착했네? 그게 아니고 7번. 참 우리는 너무나 똑똑한 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요? 예? 응답받을 때까지야.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대부분 포기해요. 안 될 것 같아. 그게 그의 믿음이에요.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여 시작한 기도니까 주님이 됐대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한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다는데요. 어린아이. 말이 어렵나? 예? 어린아이 살결처럼 휘어졌다는데 본래 피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나이 먹은 피부도 아니고 본래 피부로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해요. 날마다 그렇게 바싹 오그라진 인상으로 살았던 사람이 환한 미소를 띠고 결코 해프지 않은 미소를 띄어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손끝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고 온 길은 발걸음 족족 아름다운 흔적이 남고 그를 만나면 사람들은 유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지요.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정해서 여기 넘어오면 넌 죽는다. 끊임없이 우리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지지 않으려고 애쓰지요.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람과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요.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그러지만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분란이 일어나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오랫동안의 지난 상처도 다 치유되길 바라고 오늘도 삶을 허걱거리게 만드는 그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바라고 마음 가운데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약간 위아래를 약간 이렇게 훑어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사실 분이 아닌데 그러세요. 시작. 오늘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숱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끊임없이 내 생각과 부딪혀 내 생각만 주장하고 그리고 여전히도 달라지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인생,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달라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고개를 돌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생각 내 판단 속에 사로잡혀 살았던 때가 많았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도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감격이,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이 됐다고 할 때 그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쓰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